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8장 5절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 이전에 보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그 이전에 산상수훈이 있었죠.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첫 기적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일, 그리고 지금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다. 이게 중점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병을 낫게 하고 또 이러한 기적을 보이면 무조건 하나님이실까요? 무조건 메시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큰 표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즉 병을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요, 사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 그거만 놓고는 하나님이신 것, 또 메시아인 것,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갑자기 엄청 감동되어져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은요,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때에 이러한 기적들을 쓰시는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약속이 성취됐다. 메시아가 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소개하죠. 어디로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이 헤롯의 보조 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즉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는 그 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와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요충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방 중에서, 유대를 기준으로 이방 중에서도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추종하고 늘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세력을 넓혔어요. 힘으로 넓혔는데요. 그 힘, 그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의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나왔는가를 6절에 말씀하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대요. 괴로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 하인을 낫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지금으로 말하면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약도 써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낫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나옵니다. 그분이 지금 마침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요,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입니다. 이르되 주여입니다. 주여. 이 주여가요,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퀴로스에서 나오는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퀴로스는 힘,
또 혹은 권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이 단어를 굳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겁니다. 자신은 백부장이에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군사력, 그것을 추종하는 그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자신도 힘을 따르는 자인데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의 권위와 이 힘, 이게 예수님, 이게 로마가 아니고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좀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세운 그 권위로 세운, 그래서 그도 100명을 다스리고 있고 그 권위 안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명예도 백부장이요, 그가 먹고 살 길도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황제에게 대해서 배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황제를 배신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이죠.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달려있는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생사까지 걸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존경해서겠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했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요, 이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진짜 힘이시고 진짜 권위시다, 그야말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은요, 이 마태복음 8장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실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 이것을 백부장이라는 그 자체, 또 그가 했던 말로서 증명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산을 길로 삼고요, 또 대로를 돋우셔가지고 내가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모든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은 길 가운데 있을 때 어떻죠? 건너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고단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산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 이들을 막 격려하고 직장을 주고 이랬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끔찍한 일, 직장도 못 갖게 하고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이 로마라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모든 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를 통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길로 삼으셔서 또 열방 가운데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렇게 고백한 것, 또 자신의 하인을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한 것, 더 나아가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됩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냥 툭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약의 성취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자이신 것은 단순히 성경의 주장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기록을 봐도요, 결코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시간을 타고 계속 오죠. 그러다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나중에 죽어 천국 가. 이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 언약의 성취의 열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에 대한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요, 때로는 우리는 놓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게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반드시 한 가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된 메시아야 라는 것을 드러내신 한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가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서 분명히 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일 수 없다. 아, 이분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구약인데요. 이것이 율법인데요. 이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 율법과 구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뭐 해버려요? 나무에 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이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일 수가 없고 무조건 메시아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일까요? 아닐까요? 저주입니다. 분명한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저주를 당한 곳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굴 위해 그 일을 하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큼의 그 죄인인데, 그러한 예수인데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나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만큼의 죄인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을 만큼의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었네 라고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곳 가운데 나아가면 나의 죄인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만 우리 가운데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사실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했던 자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이 그 가운데에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구약의 성취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구원 사역에 동참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도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임했고 그것을 또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눈 떠져서 살아갈 하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수천 년의 이 언약, 이 역사, 이 성취됨 가운데에 열매로서 또 주어진 하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십자가의 부활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지위, 자리,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그 예수님을 찾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삶들이 충만하게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백부장의 어떠한 예수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야지, 오늘 또 잘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삶에 있어.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 또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내게 하루를 주셨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백부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아갈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일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